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서는 주요하게 등장하지 않는 주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도드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4장 뒷부분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부분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 궁금해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오시는 재림의 지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울은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 신앙을 대답으로 내놓으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했고요. 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 아래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밤의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은 빛의 자녀니까 전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전혀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따라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에 전해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전한 말이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 자,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탄이 패배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영적 싸움을 성도들이 할 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공격을 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데서는 자기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칼 앞에, 말씀의 검 앞에, 성령의 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등장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불법한 자를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요한이 계시록에서 묘사한 예수님은 지금 이 8절 말씀에서도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신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그 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주의 말씀 앞에만 서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우선은 사탄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듣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방해해도 듣게 되잖아요.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육의 귀로만 듣고 영의 귀로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돌짝밭에 뿌린 그런 씨와 같아요. 잠깐 싹이 나는 듯 하다가
금세 강한 햇빛에 말라서 시들어 버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듣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영의 귀가 열리기도 하죠. 듣고 깨달아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또 사탄의 전략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말씀 듣고 그전에는 귀로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몰랐는데 이제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그때는 들어도 돼, 그때는 깨달아도 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때는 은혜 받아도 돼, 거기서는 아멘하고 그때는 아멘하고 그렇게 충만할 수 있지만 그 예배 시간, 성경을 배우는 시간 끝나고 교회 건물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아니지.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은혜를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세상에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심지 않으니 말씀의 열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무슨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컷 다 했는데 실제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사탄의 말씀에 대한 전술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아직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속에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이유는 아직 말씀을 듣는 그 사람 속에 옛날의 자기,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을 같이 들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을 같이 한 것에 대하여서 달리 이해하고 있어요. 분명히 같은 말을 같이 들었는데 이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들은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자기 생각과 해석을 더해서 원래의 뜻을 달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손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대잖아. 이미 오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이미 오신 거야. 이렇게 재림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 근거를 뭘로 들어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바울의 앞에 쓴 편지를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봐라,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그랬잖아. 이미 오셨다니까? 이렇게 왜 해석을 해요? 예전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었잖아. 말로나.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미 내가 그런 계시를 받았어. 영으로나. 자기가 하는 말을 바울의 말로, 바울의 편지로 근거를 삼고 있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다가 더하고 빼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그 말씀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조정하겠다는 우상 숭배적인 발상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이 무서워해요. 사탄을,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안 무서워하죠. 하나도.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면 내가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무서워하죠.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되고 있는, 아니 더 강해지고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배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들이 우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왔다가 이제 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우상에게로 다시 미혹되어 되돌아갑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자기 편의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뱀이 물어보잖아요, 사탄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죽을 수도 있다는 것과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천지 차이죠, 이거.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결국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미혹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받고 있는가? 나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경험한 것, 이거 소중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들 중에 상당수, 아니 거의 다는 버려야 할 것이에요. 내 해석의 틀이 있으니 자꾸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에 내 말 더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버겁다고 주님 빼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응답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시는 오늘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